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이 오중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여러분 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시고 말씀과 믿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세상이 더 수원해지고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하느님의 기적을 만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면 누가 메달을 땁니까? 아니면 호수나 바닷가에 가면 누가 물고기를 잡습니까? 아니면 가을에 누가 과실을 거두어 드립니까?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장소에 가는 사람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마음이나 행동이 없으면 바닷가에 가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 어떤 아주 믿음이 좋은 교우님이 10년 동안 늘 새벽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느님,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로또, 복권 좀 당첨되게 해서 좀 우리 교회 좀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10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정성이 가득했는지 하느님이 10년 만에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정성이 가득하니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인가요? 예, 앞으로는 복권을 사고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행동이 없습니다. 뭘 준비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오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띠로 지방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띠로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유다 지방입니다. 이게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띠로 지방은 지중해의 이쪽에 있는 아주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띠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띠로 지방. 이따가 예수께서 또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고 하시는데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띠로에서 시돈까지는 약 30마일 정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100여리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은 이 띠로 지방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 들려서 예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다 지방 예루살렘이 아닌 띠로라는 먼 이방 지역. 이 지역은 그리스가 통치하던 헬레니즘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는, 하느님의 축복은, 하느님의 기적은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을 먼저 고쳐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그 여인을 차별하려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에게 너는
세상에 이런 차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지금 이런 많은 그 차별 속에 살고 있는데, 너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차별 속에 살고 있는데, 너는 이런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딸을 위해서 이 치료의 그 간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치료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그대로 실망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내 딸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여인의 각오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의 여부를 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그 차별적인 그 주님의 그 말씀, 또 차별의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강아지라는 소리,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가 나에게 개 아무개라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아마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저는 주님이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에게 개 아무개라고 해도, 강아지라고 불러도 저는 딸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위에 놓여있는 맛있는 빵을 먹고 저는 부스러기를 먹으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만일 내 딸이 낳기만 한다면 저가 개 아무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위에 떨어지는 밥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를 먹어도 저는 제 딸만 낳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강한 갈망을 예수께 말씀을 합니다. 오직 딸을 낳게 하려는 일념, 이것 하나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일념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갈까 말까,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일념을 강조하는 말로 정신일도, 뭐예요? 하사불성이라는 그런 말을 어려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신일도, 일념입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오직 내 딸을 낳게 하려는 일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일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차별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자존심, 계산하는 마음, 감춰놓으려는 마음,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일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것을 의사 앞에 가면은 알 수 있죠. 여러분, 의사 병원에 가게 되면은 허리가 아픕니까? 엉덩이가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할 때 의사가 다 어떻게 해요? 허리를 봅시다. 가슴을 봅시다. 엉덩이를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낫고자 하는 일념에서 의사가 얘기하는 것을, 내 아픈 것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는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내 목까지 보여줘요. 뼛속까지 보여주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내 목까지 다 보여줍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내 위까지, 속을 정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위까지 보여줍니다. 내 장까지 다 보여줍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죠. 왜? 낫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치과에 간 적이 있을 때에 아하라고 그래서 입안을 들여다보게 해서 저는 그냥 하면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의사 앞에 그냥 가까이 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벌려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낫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낫고자 하는 일념. 내 입안을 좀 깨끗이 보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념입니다. 창피한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일념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이 일념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이렇게
치료를 기적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일념을 보시고 옳은 말이다. 내 딸에게서 마귀는 나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딸을 고침받는 그런 그 기적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만나려면 주님 앞에서 꼭 치유받으려는 이 일념, 꼭 은혜 받으려는 일념, 꼭 변화되려는 일념,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이런 치료와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이 차별 속에서 이 여인이 그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 와서 차별에 대한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별은 정말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나오고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차별을 계속 받으면 뭔가 이루려는 의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차별이나 보이지 않는 문턱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길은, 온갖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길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일념, 이것 하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을 통해서 낙심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시로피니키아 여인처럼 일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그 차별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독서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죠. 사람을 두고 차별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차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들어오면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앉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뭐 하시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시절의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돈된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만찬장에 가면 둥그런 테이블들이 있듯이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의자들이,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돈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부자들이 왔을 때와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느님의 이러한 그 은혜의 또는 그 축복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도 행여나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있음 그대로, 이 존재 그대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저에게 혹시 차별하는 모습 같은 것이 혹시라도 보이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서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예수께서 시돈 지방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어인일이신지 멀리 한 100여리의 시돈 지방을 거치셔서 데카폴리스,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데카폴리스를 쭉 도르신 다음에 갈릴레아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에파타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왔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침을 바르고 또 귀에 손을 넣고 해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침을 바르셨고 왜 그 혀에 침을 바르시고 왜 따로 불러내셨는지 이런 것 등등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이 애찬 시간 이럴 때 따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찬 시간이나 평소에 저에게 따로 물어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집에 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신부님 어디 가서 어디 좋은 음식점 아시는 데 있어요? 물어보면 저는 집에 가서 가슴을 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미식가처럼 교우님들에게 보였으면 식당을 저한테 물어볼까요? 하고 가슴을 칩니다. 신부님 어디 가서 옷 싸게 사고 멋진 데 없어요? 그러면 저는 가슴을 칩니다. 신부님, 하느님 제가 얼마나 그냥 그 옷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멋진 옷, 고급 옷만 입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옷 입는 데는 물어볼까요? 저한테 뭘 물어보셔야 돼요? 좀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고 혹시 제가 모르는 말씀을 물어보면 저는 더 좋습니다. 왜? 그것을 기회로 저도 뭐해요? 공부하고 계속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예수께서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귀먹은 밤벙어리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께서 고쳐주시면서 에파타 열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가 열렸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귀가 열렸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르셀라에는 귀가 열리셨어요? 자, 귀가 열렸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들으며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며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귀가 열렸다.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인생이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파타 귀가 열려야 합니다. 즉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 에파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슬픔의 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꽃이 지는 소리도 꽃이 피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소리 낼까요? 안 낼까요? 꽃 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소리 내요? 안 내요? 장원이 자매 태어날 때 소리 냈을 겁니다. 우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할머니들이 가서 보시고 울지 않으면 어디를 쳐요? 볼기나 이런 데를 쳐서 소리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소리 냈습니다. 새 아들 태어날 때 소리 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소리를 냅니다. 꽃 소리 안 내겠어요? 소리 냅니다. 꽃 질 때 소리 안 내겠어요? 여러분 꽃이 자기가 지면서 소리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꽃이 지듯이 사람도 질 때 소리를 냅니다. 이순신 장군 전장터에서 마지막에 소리 내셨습니다. 뭐를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얼마 전에 맥케인이라는 미국의 상원의원도 꽃이 질 때 소리를 내더라고요. 편지를 미국을 위한 그 편지를 써서 편지 속에서 자기의 정치의 철학, 미국을 걱정하는 마음을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꽃이 질 때 소리를 냅니다. 예수께서도 내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소리를 내셨습니다. 하물며 저는 꽃도 필 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꽃도 질 때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렁이 기어가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어떤 시인은 시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대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역사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파타, 이것이 귀가 열린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는 말씀의 소리, 하늘의 소리, 주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에파타의 기적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파타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들어야 할 소리, 하늘의 소리, 꽃 피는 소리, 꽃 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나간다고 다 물고기를 잡아오지 않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바구니도 낚시도 뭘 가지고 가야 바닷가에 가서 잡아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우님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번에 바닷가에 가서 상어를 잡아왔다고 싱글벙글한 분도 있었습니다. 뭘 준비해 가야 뭘 잡아오듯이 여러분, 하느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들처럼, 오늘 이 여인처럼,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처럼 그 어떤 기먹은 그 언어 장애자가 있는 그 마을 사람들처럼 정말 아픈 사람들을 놓고 공감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좀 말을 하게 할까? 이런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그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기적을 만납니다. 예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제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주님,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ask 또는 beg,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가지고 예수께 ask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 beg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나 마을 사람들은 세상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갈망하는 마음, 일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손을 좀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누가 하느님의 기적을,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여인과 또는 마을 사람들 같이 아픈 사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공감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축복을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동, 또 주님을 향한 열망과 공감, 이것이 오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사랑과 공감의 마음, 또 선한 믿음의 행동,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하느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총을 안내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